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화위복의 뜻 다 아시죠? 어떠한 재앙, 근심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것이 꼭 결말까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단어의 뜻대로 우리의 희망을 갖고 그것을 이겨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마도 이 성경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실패를 하는 원인 제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통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맹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맹인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죠. 맹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죄인 취급받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위축됐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겨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맹인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죠. 그런데 이 눈을 뜨게 된 게 또 다른 위기가 돼요. 왜 그랬죠?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야,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너 그 한통속 아니야? 그래서 그 부모는 유대교에서 출교 당할까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맹인을 불러다가 두 번째 신문을 한 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맹인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맹인은 또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아마도 그에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맹인에게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이 예수님과 맹인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맹인을 찾아간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이죠?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를 믿느냐. 만약에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홀로 된 것이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왜 쫓긴 바야? 지금 너 마음이 어떠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걸로 물어봤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쫓아낸 이 자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아니면 쫓긴 받은 거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맹인에게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는요, 종말적인 메시아로 구속주와 심판주이심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자
한다면 구원하는 구원자임과 동시에 심판하는 심판자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는요, 인자도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판하는 자신의 역할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보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중개하는 자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심판자보다는 구원자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시 풀어서 얘기해, 너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지금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맹인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믿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사실까지는 알지만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찾아가서 너가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찾아가서 너가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의 육체적인 이런 회복과 나음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눈과 함께 영적인 눈으로 뜨여지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맹인은 인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알아야 알려주신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맹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아마도 그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인의 삶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맹인의 삶 어땠을까요? 제가 봐서 맹인의 삶에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아마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렇지만 사실 장애인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도 있고 장애인이 다가가면 우리가 도와야겠다, 우리가 섬겨야겠다가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뭔가라고 생각하고 막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맹인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삶에서 어떤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무엇인가 내가 이루겠다라는 소망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맹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유추해 보면 이 생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볼 수 있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지라는 그 소망 한 가지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가 유일하게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이 맹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첫 번째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두 번째 찾아가서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맹인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어볼지 몰라요. 너가 나를 믿느냐?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까요? 내가 예를 들면 물질이 없어서 지금 물질이 가격합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끝났어요. 대출도 안 돼요. 그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물질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물질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너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신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물질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상처, 고통,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굉장히 약한 존재로 만듭니다. 때로는 나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 있으니까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줘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내 고통 때문에 내가 남에게 준 고통을 보지 못해요. 그래놓고 자신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아마 이 말씀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시는 분이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나를 그냥 놔둔다고요?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따지고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왜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면서 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왜 그냥 계신 거예요? 라고 따지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제가 그것의 산 증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처해지면 저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처해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제가 고백한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 개척할 때 코로나가 창궐했다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개척을 좀 미루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만약에 개척 미뤘다고 하면 지금까지 개척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러면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개척을 접고 다시 부교육자로 시작했던지, 아니면 아예 목회 접고 딴 일을 했던지. 그래서 아마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저에게 말씀하신 걸 붙들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고 어차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 아 역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기보다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지?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맹인이 예수님께 인자를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찾고 있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37절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 인자라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 고백한 것과 함께 그 앞에 절한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절한다라는 것은 경배와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복종과 굴복, 감사나 간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앞에 절을 했다라는 것은, 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의미와 함께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불복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맹인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이 신앙과 믿음의 아주 정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맹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결정권을 내가 주님께로 이양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다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맹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메인의 이야기로 끝나면 해피엔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눈 떠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핍박하고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는 하늘길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인정해서 쫓김 받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딱 하면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연결돼요.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맹인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인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인자는 구원과 함께 심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반대로 보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보는 자들은 아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할 겁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 이 예수님 말씀하신 보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볼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앙으로 접목시키면 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 나 세례 받았어, 나 교인이야, 나 목사야, 그러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자겠지, 자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진짜 보는 자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잘 보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보는 자들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보는 자들 볼 수 있는데 굳이 맹인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자신은 보는 줄 알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자들을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하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인자하고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게 1순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이 땅에 오신 최선의 목적이 아니에요. 최선의 목적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맹인에게 내가 보게 하겠지만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자가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심판받는다.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직분이 없는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목사 할아버지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가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제대로 된 거 아니야? 너희들 바른 신앙 아니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신앙인가? 나는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거 고민해요.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여겼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막상 주님 오셨는데 내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변질됐는데 변질된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한순간에 확 이렇게 바꿔가지 않습니다. 왜냐, 한순간에 그렇게 확 끌어당기면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그걸 대적해버려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젖은지 안 젖은지 모르고 젖게 만든다. 옷이 가장 잘 젖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소낙비 올 때 아니에요. 장대비 올 때 아니에요. 장대비 오면 어떡합니까? 우산을 쓰든지 아니면 비를 피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분무기 같은 비. 이거 맞아도 이건 안 젖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 집 양쪽까지 걸어가자면 가랑비 1분 맞는 것보다 더 많이 젖어요. 근데 우리 젖은 줄 몰라요. 왜요? 분무기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내가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예수 믿는 거야? 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 교회 출석하잖아. 너 직분 있잖아. 너 세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복받은 인생일까요? 아니면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서 그 언약 백성으로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난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이야,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복된 인생입니까? 맹인이 복된 인생이죠. 왜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려움은요, 우리가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떤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왔다.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고 그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은혜 안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어차피 이 어려움이 온 게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면 나는 하나님 바라볼 테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이 어려운 상황은요 다 해결되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구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다. 그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내 모든 걸 다 당신께 나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유명한 책 썼잖아요. 베스트셀러 나는 죽고 예수를 사.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없어지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아니 내가 없어지면 내 삶은 나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 로봇이야?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내가 없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자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없어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정말 좋은 거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것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거에 다인 줄 안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알지. 그냥 그 정도만 알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을까. 아니 빨래 안 해도 빨래하고 개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런 옷은요 드라이 해야 돼. 또 돈 줘야 돼. 또 옷 뭐 입어야 되지? 외투 입으면 안에 뭐 입어야 되지? 우리 여자분들은 옷만 신경 쓰면 귀걸이 뭐 해야 돼? 화장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신경 쓸 거 얼마나 많냐. 근데 제가 에덴 동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뭐 먹을까? 잠은 어디서 봐야 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천지가 먹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에덴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신경 쓰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돈만 있지 않아요.